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거는 근데 다 어려워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저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제일 어려운 경전이 하한문이에요. 하한문. 왜 그러냐면 그 하한문 이제 이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하한경이 왜 어려운지 하한경 골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걸 갖다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수업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함이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유는 이게 부처님의 세계를 갖다가 설법한 경전이 하함경입니다. 그래서 대방강구 경전 이름이 대방강구 하함경이에요. 대방강구 하함경인데 줄여가지고 우리는 그냥 하함경 얘기를 합니다. 하함경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하함경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배우실 텐데 상근기 보살 건기도 이제 건기를 또 쉽게 풀이하자 그러면 알아듣는 수준에 따라서 이걸 갖다 상등급으로 나눴는데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상근기는 누구? 상근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누구냐 그러면 불보살들이에요. 대부분 이제 보살들 정도 되는데 대보살, 큰 보살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간센보살님이라든지 문수보살이라든지 보현보살이라든지 많은 보살님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상근기에 해당됩니다. 물 좀 주세요. 그래서 해당되기 때문에 그 상근기 보살들한테 설한 게 뭐냐면 하함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함경을 갖다가 수업 듣는다는 자체 경전을 접하는 자체만 해도 여러분은 큰 인연을 소중한 인연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해도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한테 제가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함경을 완벽하게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만큼 정도밖에 몰라요. 이만큼 정도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깨달음의 경지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부처님이 이제 말씀해놓은 하함경을 갖다가 교리적으로 제가 이해한 만큼을 갖다가 제 학교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함경을 어려운 건 당연한 거고 이 경을 접한다는 자체만 해도 여러분들은 큰 수승한 인연이 있으신 거고 복을 짓는 거예요. 다음 생에 태어날 좋은 인연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렵다 하면서도 어쨌든 이 만난 인연 그걸 갖다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는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부에서 하는 프로젝트 사업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절 같은 경우에는 봉천동 쪽에 있는데 신도를 갖다가 이제 얘기처럼 체계적으로 우리 여든 스님이 관리를 하네요. 그러니까 오면은 이제 마음 편하게 와서 기도하고 그게 다니까 살다 보면은 어쨌든 이 세상을 살라 그러면은 뭐니 해서 뭐니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모르겠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정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이 학문 쪽에는 조금 전생에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몇 년 전에 이제 어떤 스님이, 보는 스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삼생에도 그렇게 학문을 갖다 놓지도 못하고 그러더니 이생 와서 또 그 짓을 하고 있다면서 그때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석사 들어갔을 때인데 공부 그만해라면서 막 나가다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인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제가 다른 건 잘 못하는데 책상머리에 앉으면은 밤을 껐다 잘 새요. 근데 이제 참선을 하라 그러면 못 앉아있어요. 줄이고 다 들려가지고 아마 그래서 그게 다 잘하는 방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논문을 다른 분들에 비해서 논문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 이제 자의반, 타의반 해가지고 이제 제 스스로서는 논문도 있지만 이제 나라의 프로젝트를 받는 조건이 뭐냐면 논문을 한 편 써야 돼요. 그러니까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쓰면 안 줘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쓰기 전에 그 연구계획서가 들어가가지고 연구계획서를 갖다가 이제 그 전공이 있는 우리나라 박사 졸업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는
이제 성갈대학교를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문사 가문에 있는데 우리 졸업할 때쯤 되니까 지금 돌아가셨는데 우리 노선님이 저보고 대학을 가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속가대 고등학교만 졸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간 게 뭐냐면은 중앙성가대학교 선임대 가는 학교였어요. 가다 보니까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동대 낮에 일반대학원에 석박사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교육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연구계획서가 들어갑니다. 연구계획서 들어가면 그걸 갖다 전국에 있는 전공자. 저는 이제 화음하고 문화하고 접목시켜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썼는데 이제 요번에 그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2013년까지는 그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2010년도에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아니고 마을에 있는 친구죠. 속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우연한 기회에 그분이 이제 대학교 교수니까 그분은 부산대학교 교수예요. 그래서 저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부에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스님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실력이 없는데 될까요? 입자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됐어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박사후 국내 연수인데 2년이에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은 1년 넣으면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커요. 근데 저는 그냥 2년짜리, 올해 끝나는데 올해 넣었는데 그게 됐어요. 2년짜리로 됐어요. 그렇게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박사후 국내 연수 끝나고 이제 지금 다른 걸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10년 다 돼가니까 다른 걸 해갖고 올해 또 2월 달에 넣었는데 5월달 초에 또 선정이 돼가지고 또 프로젝트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반 선생님들이나 박사학위를 받은 스님들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또 공부하는 게 이게 제가 맞더라고요. 맞기도 먹고 또 저희 여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나라에서 그냥은 근데 여러분들 저는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출발을 했어요. 안 하고 출발했는데 따닥따닥 돈이 들어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속가 때 못 노렸던 월급 받는 재미라 그래야 되나 그걸 갖다가 지금 박사하고 나서 그걸 갖다가 지금 즐긴다 그래야 되나 재밌더라고요. 신기하잖아요. 1년에 너무나 한 배밖에 안 썼는데 따닥따닥 그냥 몇백씩 주니까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런 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제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소속이 교육 아사리독이지만 부산대학교 이제 산하연구기관의 연구소에 또 이제 그걸로 있어요. 그걸로 돼 있고 개민교수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2000년도에 또 제가 생기가 또 이래도 오른쪽 뇌가 이제 발달을 해가지고 왼쪽 뇌가 저는 좀 잘 안 돌아가요. 논리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숫자 개념이 약하다 보니까 함 쪽에 보면 아주 함 사상이 들어가면은 10조 해가지고 숫자 개념도 나와요. 돈이나 비유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저는 숫자 개념이 되게 약해요. 돈 100만 원 주면은 그걸 갖다 몇 시간을 쉬고 있어요. 계산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제 오른쪽 뇌는 조금 많이 발달을 했는데 왼쪽 뇌가지고 좀 안 발달해가지고 숫자 개념이 약해요. 근데 숫자 개념이 약한데 그러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단점이라 그러면 제가 숫자를 계산을 빨리빨리 못하니까는 맨날 우리 어른쌤한테 계산 못한다면 야단맞긴 하는데 또 단점, 그게 단점일 수는 있는데 또 저는 꼭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 안 해요. 복잡한 걸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뇌가 또 발달하다 보니까 제가 또 감수성이 또 누가 이만한 말 해도 상처를 잘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0년도에 또 제가 시인으로 등단을 했어요. 시집도 내고 지금 이제 한국 문인협회하고 국제 팬클럽 한국본부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활동하고 여러 가지를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보살님 보고 그래 스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감투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들어오신 거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거 또 많이 배운 인연을 이 생에 지어놓으면 다음 생에 저처럼 배우는 인연 쪽으로 가요.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봉헌사에서 강의 개설하고 그러면 많이 참여를 하세요. 그러면
이번에 잘 못 알아듣더라도 그 참여한 공덕 있잖아요. 그 공덕이 무시를 못해요.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75된 보살님인데 그분은 동대에 계속 지금 그 CEO 과정을 갖다가 듣더라고요. 이제 왜 듣냐 그랬더니 처음에 들을 때 한 번만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안 가더라고요. 왜 안 가냐면 돈만 내놓고 안 가요. 그래서 내가 보살님 돈을 갖다가 몇백씩 내놓고 왜 안 가세요? 그랬더니 다음 생에 인연 심으려고 학생들 장학금 준다는 마음으로 그냥 등록을 했어요. 그래도 그 마음이 얼마나 예뻐요. 그죠? 한 번만 등록을 하고 지금 앞으로 2년을 등록을 다 할 거라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등록을 해놓으면 그 등록된 돈이 학생들 장학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보살님은 다음 생에 학문적으로 공부하면 인연은 태어나시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제 서두가 좀 길었는데 어쨌든 하안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안 보이죠? 좀 잘 보여야 되는데 이게 넘구는 건가요? 보이나요? 네. 잘 보여? 네. 그러면 됐어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조금 말씀드리자면 제 여담은 여기까지고요. 하안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근기 보살들에게 부처님이 설법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암 대방강불 하암경이잖아요. 그죠? 대방강불이잖아요. 대방강이라는 크다는 뜻이에요. 크고 넓고 큰 부처님의 세계를 갖다가 설한 게 하암경이에요. 법화경 같은 경우 뭐 법을 설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암경하고 법화경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암경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을 설하는 세계, 부처님의 세계 또는 부처님을 설하는 거라면은 경전이라 그러면 이제 법화경은 법을 설한 거예요. 법을 설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반대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근데 이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교재에 보면 1장 있죠. 1장 73페이지 있죠. 73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만 내용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전이 7대방강불 하암경 7자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줄여가지고 하암경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7자 이름만 잘 이해를 하시고 알면은 이 하암경 전체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7자 이름 한자에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고 그리고 조금 이제 하암경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이 원래는 깨닫고 나서 설법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고 바로 열반에 드시려고 그랬어요. 그건 아시죠? 예. 바로 열반에 드시려고 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깨달은 내용을 갖다가 중생들한테 설법을 했을 때 과연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 알아듣는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고 나서 생각한 게 못 알아들을 것이다. 이해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범천은 뭐예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죠? 신입니다. 신인데 범천이 세 번을 청해요. 세 번을 간절하게 청합니다. 설법해달라고 열반에 드시 마시고 그러니까는 그 범천의 간절한 건청을 듣고 청을 듣고 사발세계에 왔다 사람들을 갖다 관찰을 하는 거예요. 육신통을 얻었으니까 관찰을 하니까는 그 중에서도 상근기 수준 높은 중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법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설한 게 뭐냐 이 하암경이에요. 그래서 이 하암경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깨닫는 걸 갖다 성도 또는 성불한다 그러죠. 보통 이제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도하고 나서 14일 또는 어떤 경전에서는 21일을 하고 또 21일 만에 설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14일 만에 설했다는 말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14일로 봐요. 경전 여러 경전에 이제 보면 그래서 어떤 스님들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21일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일이든 21일이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최초로 설한 경전이 뭐냐면 이 하암경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성한 경전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너무 이 수업 잘 들어오신 거예요. 잘 들으신 거고. 근데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하암경 수업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죠? 마지막인 것 같아. 어쨌든 마지막을 갖다 하암경으로 해놨다는 것도
그만큼 공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조금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좀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게 뭐냐면 불교의 모든 교리는 이론적인 가르침하고 실천적인 가르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론적인 거는 뭐냐면은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신적인 부분하고 육체적인 부분, 실천으로 갖다가 나눠져 있어요. 다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은 없었죠? 그 사성제만 봐도, 사성제 아시죠? 사성제가 뭐예요? 보지멸도잖아요. 그죠? 보지멸도 같은 경우에도 물질적인 부분하고 정신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고성제하고 집성제하고 멸성제. 멸성제는 이론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에 들어가는데 마지막 네 번째 도성제 같은 경우에는 실전적인 면에 들어가요. 그 도성제가 뭐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8가지 올바른 길을 실천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8정도잖아요. 그죠? 반드시 이론적인 가르침이 있으면 그걸 갖다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다 불자시니까 보문사 신도도 되게 좀 끊어지니까 또 신도가 있고요. 여러분 우리 불자님들을 보면 한 곳에 들의 신도만 아니에요. 전국 사실 모든 신도예요. 그래서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론적인 거는 뭐야? 이론적으로 이제 실제로 예를 든다 그러면은 말이죠. 그죠? 말로 막 얘기하고 나고 행동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절대 안 돼요. 내가 말을 뱉었으면은 그 실천을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고 내가 실천 못할 것 같으면 뚝 밖으로 내지 말아야 돼. 그러면 뭐가 되냐면 망어가 돼요. 망어가 뭐예요? 거짓말이죠? 네, 거짓말이에요. 망어는 불교에서는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망어에도 대망어가 있어요. 대망어는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았다고 거짓말하는 거. 그게 대망어예요. 대망어인데 이제 그런 분들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망어가 일상생활에서는 보면 비율을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데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시간 때 이제 중간고사 얼마 전에 기말고사에서는 다 방학에 들어갔는데 방학 들어가면 기말고사 보잖아요. 그죠? 보면은 시험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 시험을 보는데 잘 몰라. 그럼 그 친구 잘하는 애가 있어. 나 이 문제 모르겠는데 문제 좀 가르쳐줄 수 있니? 안 그러면 노트 좀 빌려줄 수 있어. 그러면 그 친구가 그냥 바로 빌려주면은 어떻게 보시가 되겠죠? 보시가 되는데 나도 그거 몰라. 그냥 필기만 해놨어.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 필기만 한 게 아니라 이해 다 해요. 이해를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알면서도 안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망어가 돼요. 망어가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걸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베푼다 해가지고 가르친다 해가지고 그게 내한테 있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공부해가 확고해져요. 그죠? 예, 확고해져요. 확실하게 알아줘요. 근데 또 그것도 그 거짓말이라고 알 수 있고 내가 또 모르는데 아는 참. 근데 이제 이거 두 번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는 내가 모르는데 아는 체 하는 거. 그런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망어에 들어가요. 망어에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 8정도만 또 4정제만 보더라도 이론적인 가르침하고 실천적인 가르침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하엄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엄경도 첫째 폼부터 이제 80권 하엄경 같은 게 제일 폼이 뭐냐면 세주노음폼이에요. 세주노음폼인데 38폼까지가 뭐냐면 이세간폼이에요. 이세간폼인데 첫째 폼부터 이세폼까지 38폼까지는 이론적인 가르침이에요. 정신적인 가르침이라는 거면 39폼. 39폼 뭐예요? 입법계폼이에요. 입법계폼 같은 경우는 실천적인 가르침이에요. 실천적인 가르침인데 이제 그 60권 하엄경하고 80권 하엄경하고 그리고 이제 또 40권 하엄경이 있는데 한역으로 중국에서 한역으로 번역된 거는 세 종류가 있어요. 이게 제일 처음에 번역된 게 60권 하엄경이에요. 60권 하엄경은 이제 지금 다 있는데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이거 알고 또 나중에 들어가면 쉬울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이 수업이 2시간짜리 수업이죠? 네. 근데 이게 수업 시간이 짧아요, 사실은. 학교에서 3시간씩 해도, 한 번 하면 3시간씩 해도 다 못 가르쳐요. 왜냐면 이게 이제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2시간 동안이라도 중간 쉬는 시간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좀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가고 싶어요. 불사드리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한역대기 중국에서 근데 중국 사람들 특징이 있잖아요. 민족성이 정말 우수하다고 봐요. 다르게 말씀드리자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은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한역대 병정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국에서 들어서 보잖아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중국에 있는 큰 스님들이 인도로 가요. 인도 가가지고 인도말로 된 병정을 막 들어와요. 막 유입해서 들어가가지고 그 인도말로 나누는 게 아니고 자기 나라 말로 다 바꿔버려요. 얼마나 강해요, 그죠? 저는 그런 민족성이 부럽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냥 네가 원리 내가 원리 맨날 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교도 많고 그러는데 어쨌든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있는 병들을 들여와가지고 자기 나라 말 한문을 다 한역을 해버려요. 한역을 한 게 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역대 왕들이 그 병들을 갖다 대대적으로 다 쪽이 어느 그쪽 인도 언어를 능한 사람들 다 뽑아가지고 국책 사업을 갖다 번역을 해요. 자기 나라 중국말로. 그래서 이제 경전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불교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 한문으로 된 걸 보잖아요, 그죠? 한문으로 된 걸 봐요. 한문으로 된 거 보는데 지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이제 불교 쪽에 이제 독립대원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한문으로 된 걸 갖다가 동국능공에서 한글 대장경을 많이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한글 대장경 있잖아요, 그죠? 좀 구입을 하셔가지고 소장해놓고 읽어보면 좋아요. 맨날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학생이라서 그러는지 절에서 가가지고 연불도 하기도 하지만 그 연불을 하는 우리 보통 한국에서는 천수경을 하잖아요, 그죠? 천수경을 하는데 이 그 천수경보다 또 천수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위경에 가까워요. 위경이 뭐냐면은 가짜 경전이에요. 가짜 경전. 중국에서 성립됐다는 말도 있고 설도 있고 한국에서 성립됐다는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어요. 천수경만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니 천수경이 그게 이질이 났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설이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한글 대장경은 이제 한경도 있지만 다양한 경전들이 많아요. 세계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그걸 갖다가 좀 구입을 하셔가지고 독송하듯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여러분들 법당 들어가면 천수경 독송하듯이 집에서 오늘은 몇 페이지까지 분량을 각각 정해놓고 깨끗하게 이제 양쪽 딱 앉아가지고 한 10분을 한다든지 20분을 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하고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글 대장경이 번역이 잘 돼 있는데 우리 불자님들이 너무 조금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 모르니까 그러시겠죠, 그죠? 모르시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한다 한글 대장경하고 관련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또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그래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한경의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마지막 입법에 보면 이제 39번인데 39번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냐면 실제적인 인물이 출연해요.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선재라는 소년이에요. 아마 90몇 년도에 한경 해가지고 영화가 나왔었는데 그 영화는 잘못된 거예요. 그냥 상업적으로 해갖고 이제 바깥에서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돈벌이 수단을 해가지고 재미있게 하다 보니까는 없는 내용을 막 가장태에 갖다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같은 경우에도 교육부 프로젝트 할 때 또 잘못된 걸 다 지적을 해가지고 조금 그런 내용을 썼는데 어쨌든 영화가 나왔지만은 그 영화는 한경이 그런 한경이 아닌데 너무 그쪽에는 좀 상업적으로 지루다 보니까는 잘못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선제동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한경에도 선제동자를 갖다가 모델을 해가지고 주인공을 해가지고 나요. 했는데 이 선제동자가 누구를 찾아가냐면은 53명의 선지식을 찾아가요. 선지식은 여기서 말하는 선지식은 이제 사회 각계 각층에 있는 남녀노소 빈부계차 다 그게 포함돼요. 그 포함되는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다 하나 한 분 다 찾아다녀요.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생활했는지 자기들이 터득한 걸 나한테 좀 알려달라 얘기를 해요. 그게 53 선지식을 찾아가면서 마지막에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선제동자가 입법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입법계는 뭐냐면은
성공하는 거예요. 성물의 세계, 이제 부처님의 세계 들어가는 걸 갖다 에포페라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이 39품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39품, 이복해품 같은 게 실천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죠? 한 사람 근데 이제 우리 보면 옛날에 우리 저기 큰 스님들 일화에도 보면은 자장율사라든지 상을 갖다 내가지고 문수 동자가 문수 보살이 찾아왔는데 그름한 옷을 입고 망태기로 왔더니 문 밖에서 안 들어보내줬다 그런 대로 여러분 설화 들어보셨죠? 근데 그랬더니 그럼하니까 안 들어보내주니까는 그 문수 동자가 뭐라고 했냐면 문수 보살이 뭐라고 했냐면은 껍데기만 보고 상을 보니까 아직 멀었구나 하면서 그 순간적으로 망태에 끌고 온 거 있잖아요. 그걸 탁 하니까는 사자로 변해가지고 타고 갔다는 소리 있잖아요. 그걸 듣고 나서 자장윤사가 땅을 주고 도굴 했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네,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53명 중에서도 또 거기에는 꼭 불교만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외도, 불교를 믿지 않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직업도 다양해요. 거기에는 몸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기녀도 나와요. 기녀를 갖다 불교에서는 요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녀라고 얘기하는데 요녀도 나오고 어린 아이, 동자 있잖아요. 동자, 동료도 나오고 다양한 인물들이 나와요.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마음을 갖다 저 사람은 직업이 저러니까 막 한참 해보고 차별하는 마음이 없어요. 똑같이 평등하게 가요. 평등하게 똑같이 보면서 어떻게 하면 보살도를 행하고 어떻게 해야 필요가 없어요. 그런 내용 쭉 몰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53선 20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부하면서 느낀 거 그걸 다 가르쳐줘요. 아낌없이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누가 질문하고 궁금한 걸 묻는다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아낌없이 가르쳐주세요. 그게 보시예요. 예, 그게 보시예요. 내가 안 가르쳐주고 있다, 안 가르친다니까 그게 내한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서로 같이 내가 모르는 걸 갖다 저 사람이 물었을 때는 가르쳐주면은 똑같이 알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세상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지동자가 입법계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암경 60번 암경하고 80번 암경 끝나요. 근데 이제 먼저 성립된 경전은 뭐냐면 60번 암경이에요. 60번 암경을 이제 한적으로 번역한 사람은 누구냐면 중국의 볼타발타예요. 볼타발타라고 아무 책에 다 있을 거예요. 볼타발타라고 나중에 이제 신력을 갖다가 60번 암경을 갖다가 구역 암경이다 얘기를 해요. 구역이라 그러면은 이 60번 암경에서 약간 이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갖다가 수정 보완해갖고 만든 게 뭐냐면 80번 암경이에요. 80번 암경 같은 경우에는 제일 사랑타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강원에 가면 80번 암경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80번 강화원을 또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 어떤 분들이 저보고 그래요. 스님은 어떻게 함경을 갖다 전공하게 됐어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전공한다 해서 한 게 아니고 강원에 있을 때부터 그게 함경 80번 함경을 갖다가 자격을 했어요. 1년에 걸쳐가지고 여러분들 강원이라는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부 우문사 강원을 4년 졸업했어요. 거기 있는데 우문사는 제가 있을 때는 90년도 초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250명씩 그렇게 있었어요. 250명에서 300명 정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1학년 들어가면은 뭐냐 하면은 시다발이에요. 일본 말로 하면은 이제 보조 역할이에요. 보조 역할이고 2학년 때는 뭐냐면은 우리 다닐 때는 밭이 많았어요. 고추 농사 짓고 배추 걷고 그 배추 그 농사 짓는 사람이 뭐냐 2학년들이 소임이에요. 3학년 소임은 뭐냐 하면은 대중들 먹을거리 후원 있죠. 후원을 갖다 후원이라 그럽니다. 불교에서는 후원에서 이제 대중들을 공양하실 거 그걸 챙기는 게 3학년 소임이에요. 그러면 4학년은 뭐예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뭐 밥이 적게 들어왔다든지 맛있는 고기 어느 날 맛있는데 적게 와서 그러면 불러다가 이렇게 왜 저도 혼나고 났어요. 저는 3학년 때 채공수임을 살았어요. 상채공수임을 살았는데 상채공수임은 국 끓이는 담당이에요. 국 끓이는 담당인데 국을 끓여가지고 갖다 놔주면 우리 위에 반이 60명이에요. 60명이 우리 반이 54명이었는데 국을 갖고 우리 이제 들고 다니는 밖에서라 그러나 밖에 양동이라 그러나 밖에서라 그거 있다 스테로는 되는 큰 거 그걸 이제 뭐라고 양동이라고 그러나
들고 다니는 큰 거 있잖아요. 밖에서 가야지. 양동이라고 그러죠. 그게 갖다 줬는데 부르더라고요. 그게 우리 위에 반이 부르더라고요. 4학년이 부르더라고요. 그랬더니 대돌 4학년은 채도 좋아요. 대돌 있잖아요. 여기 4학년 채면은 밑에 대돌 밑에 있잖아요. 밑에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해가지고 막 말하세요. 사람은 누구 입에 붙이라고 이거 보내냐고. 그래 참했어요. 그러니까 4학년 때는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많은데 4학년 때는 함경을 갖다가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많으니까 뭐래요? 저는 사경을 했어요. 노트 사다가 그냥 보고 여자분들 요새 조계사 보면 뺏기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안 뺏기고 쳐다보고 쓰는 거예요. 80거나. 근데 그게 밥 먹는 시간, 화장실에 가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빼고 한 1년이 걸리더라고요. 80건을 쓰는데. 아마 그래서 제가 화음하고 인간이 맺은 게 아마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물어드시고 그냥 본의 아니게 이쪽에 화음 쪽을 계속 여기를 합해가지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하는 인연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 이 화음 강의 잘 들어오셨다 그러고 또 이 보건사에서 주최하는 대학 있잖아요. 강의 많이 들어라온 이유가 그거예요. 하다 보면 이렇게 들어놓으면 자동적으로 연결돼요. 불교에는 인연법이잖아요. 그죠? 인연법을 갖다가 이제 연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많이 배우는 공간이 여러분들이 배우는 공간이 제공한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이 큰 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들었는데 80번 하원경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대학 강원에서 넓습니다. 보는데 이제 거기는 뭐 하냐면 그냥 읽고 넘어가요. 여기 80번 하원경에는 사상이 어떻고 내용이 어떻고 그런 거 하나도 안 봐요. 그냥 읽고 넘어가는데도 1년이 걸려요. 80번을 보니까. 해석하고 넘어가는데 1년이 걸리는데 그래서 학교 졸업을 하고 학교 대학 들어갔더니 화학경을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다 보니까 또 이쪽 관심이 있고 보니까 서울대학원 와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80건은 80건 화학경 같은 경우에는 60건 화학경에서 모자라는 부분, 빠진 부분 그걸 보완한 게 80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80건이 예쁘게 보면 많이 나오는데 60건 같은 경우 34분이에요. 34분인데 80건 같은 경우는 39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많죠, 그죠?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40건분 하암경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반자 3장에 이제 번역한 건데 이거는 뭐냐면 60건 하암경하고 80건 하암경에 없는 부분이에요. 없는 부분이에요. 그게 없는 부분이면 없는 부분이라고 할 때가 똑부러는데 입법개품에 60번하고 80번은 입법개품으로 끝이 났는데 그 입법개품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원래대로 하려면은 40건 하암경에 있는 보혜행품의 제40건에 40책인데 40건이에요. 40건인데 맨 마지막 40품이 보혜행품이에요. 보혜행품이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어쨌든 이 60건하고 80건에는 이 40건 하암경이 없어요. 보혜행품이 없어요. 근데 이 부사의 혜택을 낸 게 이제 보혜행품이라고 이름이 있는데 이름 제목이 길어요. 40건 하암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게 있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은 하암경 40건 하암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지만은 60건 하암경하고 80건 하암경하고 마지막 품이 입법개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이제 입법에 들어가고 나는 걸로 끝이 난다 그러면 이 40건 하암경에서는 그 들어가고 나서 이제 뭐가 추가되냐면 서원사상이 추가돼요. 여러분들 보혜행품 들어보셨죠? 보혜행품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게 하암경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제가 이제 기말고사 때가 시험 문제 냈는데 못 썼더라고 가르쳐줬는데도 못 썼더라고 하시고 근데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보혜행은 하암경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교 모든 교리가 정신적인 측면하고 물질적인 측면으로 있었는데 하암경도 마찬가지고 하암경에서 결론은 보혜행이에요. 보혜행으로 기계되기 때문에 보혜행을 갖다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또 이제 이름자에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름자에 들어있는 내용이 되게 깊어요. 되게 깊기 때문에 오늘 시간으로 읽고 조금만 더 다시 할게요. 지금 보면 이거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죠?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드렸는데 이제 이 대방경 나은경 같은 경우에는 범어로는 뭐냐 하면은 마바이플리아 붓다 간다예요. 와, 여기까지가 이거는 계획이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직역하면은 대방강을 자파 음식경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잡자가 나왔는데 이 잡자는 스킬 잡자예요. 스킬 잡자.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미운 사람,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이 있을 뿐이지 하나의 세계로 봤을 때는 미운 사람, 못생긴 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이 꽃이에요. 근데 뭐냐면 자파예요. 자파. 다양한 꽃이에요. 미운 사람, 그래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못생긴 사람 없어요. 다 예쁘고 귀하고 하나 사람만 있어요. 소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저 사람 못생기고 이 사람 잘생기고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업을 짓는 거예요. 구업을 짓는 거예요. 제가 한경을 전공을 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우주에는 다 귀하고 잘생기고 소중한 예쁜 꽃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쁜 꽃들이 뭐냐면은 다양한 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꽃이 아니고 천차만별 가지각색의 꽃이 있어요. 그게 자파예요. 그래서 사원경을 갖다 자파경이다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예, 그러니까 하음의 세계에서는 못생긴 사람도 없고 잘생긴 사람도 다 똑같이 어여쁜 꽃이에요. 하나 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절대 저 사람 잘생기고 어저께도 누굴 잠깐 만났는데 뭘 하다가 스님이 미인이 되거든요. 그런 말 하지만 화를 내려다 참았어요. 화를 내 처음 보는 사람은 화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마음이 예쁘신가 봐요.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의 세계에서는 미운 사람도 없고 잘생긴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의 꽃이에요. 근데 하나의 꽃인데 각각의 다양한 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파 음식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암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대방강불 하암경 하면은 잡자하고 잡자 있죠? 요 잡자하고 여기 십자예요. 십자를 줄여갖고 대방강불 하암경이다 얘기를 합니다. 원래대로 하면 대방강불 자파 음식경이에요. 근데 이걸 잡자하고 십자를 갖다가 줄이 생략하고 대방강불 하암경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방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대방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대성경전을 얘기를 합니다. 대성경전을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 아까 전에 하암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세계를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설왕경전에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대방강에 하시는 부처님의 세계를 갖다가 보살 이제 이게 하암경에 또 보살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그 상수보살이 주가 되는 보살이 누구냐면 문수보현이에요. 양대보살이 누구냐면 문수보현이에요. 보현은 행을 실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실천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문수는 뭘 상징해요? 지혜죠. 지혜를 상징하는데 다르게 얘기를 하면 문수보살은 이론적인 가르침이라 그러면은 보현보살은 뭐예요? 행이잖아요. 실천이잖아요. 이 두 분의 보살만 봐도 이론적인 거하고 실천적인 걸 갖다가 강조하고 있다는 알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런 건 이제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만행으로 해서 이제 장업하고 있는 게 이게 대가방강이라는 걸 뜻입니다. 뜻이고 또 여기서 이제 대방강불이라고 그랬는데, 이 대방강불은 어느 부처님을 얘기를 할까요?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비로자나 부처님, 이제 바이로자는 범으로는 바이로자나 얘기를 합니다. 바이로자나 얘기를 하는데 강명변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대방강불 같은 경우에는 함경의 주부는 누구냐면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그렇다면은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틀릴까요? 다를까요? 하나예요. 그죠? 이렇게 딱 응해가지고 삼신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그죠? 네. 삼신으로 나타나는 다른 분이 아니고, 이때는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천배극 하신 석가모니 불을 했잖아요. 그죠? 청정 보신 비로자나 불이라 그러죠? 원만 보신 노사본을, 그죠? 노사본이라 그랬잖아요. 다 부처님인데 때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하암경의 부처님은 누구냐면 주불은 대방강불은 비로자나 부처님은 얘기를 한다는 거 조금만 더 할게요. 이제 이런 단계 이제 내용을 조금 보면은, 여기는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을 갖다가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하암경 이름이 이제 어떻게 됐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깨달은 내용은 뭐냐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부처가 아닌 게 없어요.
풀도 붙이고 개도 붙이고 말도 붙이고 고양이도 붙이고 나무도 붙이고 다 붙여요. 그걸 갖다가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근데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선도 악도 없겠죠.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번뇌가 보리다 그러죠. 번뇌 속에 보리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비유로 들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손 한번 펴보세요. 손을 펴보면은 자기 손등을 한번 보세요. 이거 손목. 손목하고 손목의 입장에서 봤을 때 손등하고 손바닥하고 하나예요? 둘이 달라요? 하나잖아요. 그죠? 하나인데 부처님은 어디 있냐면 손등에 있겠죠. 손등이 부처님이라 그러면 깨닫지 못한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은 손바닥이겠죠. 근데 이 손목의 입장에서는 손등이나 손바닥이나 어때요? 하나죠? 그러니까 언제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다니시다가 불교가 다른 종교는 뭐 신을 믿는 종교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신을 믿는 종교와 차이점이 뭐냐? 아마 가끔씩 여러분들 질문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불자들은 얼마나 벙어리가 돼요. 그죠? 이 속에서는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말이 선뜻 안 나와요. 그죠? 그거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이거예요. 혹시라도 그러면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언제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건 뭐예요? 차별이 없다는 시예요. 그죠? 평등하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부처님이나 중생이랑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요.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것이지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특징이고 인간적인 종교잖아요. 그죠? 과학적이고. 근데 다른 종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요 위 하정지 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신이 있어요. 여기는 우리 같은 중생들이 있어요. 중생들의 거기에는 뭐예요? 종이라 그러죠? 종이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가톨릭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바르게 잘 믿으면 괜찮아요. 잘못 믿어서 다예요. 잘못 믿어서.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매 첫날 만날 강의 듣고 전에 가서 기도하고 절만 뻑뻑뻑 하면 마음은 잘못 쓰면 안 다니는 것만 못해요. 바르게 잘 믿는 게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불교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올바르게 믿는 것. 올바르게 믿는 게 올바른 안목으로 올바른 안목이 뭐냐? 8정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정견이죠. 올바르게 보는 것. 올바르게 믿어야 되는데 잘못된 견해는 뭐예요? 사견이에요. 사견. 어리석음을 갖다 사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든 성당이든 절이든 아예 믿지 말아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잘못 믿어서 그래요. 어쨌든 다른 신을 믿는 종교 같은 경우는 여기는 요 위에는 신의 세계라 그러면 요 밑에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이 살죠. 그죠? 종이라 그러는데 조종관계잖아요. 그죠? 조종관계인데 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절대 이 경계를 갖다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항상 순종해야 돼요. 그죠? 순종한다는 뭐예요? 말을 따라야 된다는 소리죠? 따라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근데 또 다르게 말씀드리자 그러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불교를 갖다가 부처님을 불상에다 절을 끄고 계시니까는 기독교든 가톨릭이든 오상숭배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법당에 가시면 부처님 불상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절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절하는 거예요? 나 자신한테 절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불상은 단지 하나의 형상을 보고 내가 거기를 내 마음을 갖다가 들어가 보고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을 갖다 끄집어내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라 그럴까? 그것뿐인데 거기다 절한다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는 우상을 숭배한다 그래요. 불상을 갖다가 앞에 갖고 절을 꾸벅꾸벅 하니까 불쌍한테 절하는 거 아니에요. 나 자신한테 절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감춰진 부처님한테 절하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정말로 우상은 뭐냐면은 그쪽이에요. 왜? 돌아가시고 나면은 어떻게? 맨날 그쪽에는 다 신이 해결해 준다 해요. 그죠? 모든 걸 갖다가 신의 움직임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죠? 돌아가시고 나서도 어떻게? 교황 돌아가시고 나면은 안석기 해가지고 바티칸 성당 지하에 방부출 해놨어요. 모셔놨어요. 그죠? 그러면 기도 얘기 시간 되고 그러면 맨천맨망이 해가지고 성지 참배하는 것처럼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예.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우리는 불교는 우상숭배 절대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경전에서 보면 얘기하다 보자 이 말만 하고 조금 쉬었다 할게요.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또 경전에 보면 한마디도 부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잘못된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은 부처님은 내가 부처님을 이제 알려준 방편 있잖아요. 그죠? 방편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뗏목 있잖아요. 배로 비유를 한다 그러면 내가 저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을 건너기 위해 뭐가 있어요?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배가 있든지 뗏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뗏목이든지 배가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그 강을 건너고 나면은 그 뗏목도 버리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도 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도 마을에 있을 때 성당 다니고 교회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잘못 믿어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안 믿었어요. 그렇게 안 믿었어요. 그렇게 안 믿었는데 잘못 믿어서 그래요. 잘못 믿었어. 그래서 이제 제 강의 나가는 거기 학교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잘못 믿어서 그래가지고 그 신부님은 물으면 저는 불자 신부입니다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쪽에는 구약하고 신약하고 성경이 두 종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은 얘기를 분명히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풀어먹을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에 기웃기웃하냐 그러면은 불교 쪽에 있잖아요. 학술 대회는 다 참석하고 불교 나온 책 다 해가지고 여기 혹시 저기 다른 종교인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래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기독교 쪽을 해가지고 변환시켜가지고 응용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강의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있는 그대로를 바르게만 사용하시면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보다도 불교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하세요. 그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정말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연구실에 가보니 거진 다 불교 책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아마 이제 기독교 가톨릭도 동양을 거쳐가지고 경유해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갔으면 오늘날 엄청나게 달라졌을 테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중동이든 저쪽에 종교정제 일어나는 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죠? 예,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내가 불교를 바르게 믿는다는 올바른 불자로 사시려면은 바르게 잘 믿으셔야 돼요. 그죠? 이론적인 거하고 실천적인 거 그걸 갖다 동시에 생활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좀 이따 할게요. 예.